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퉁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중요한 사건 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사건이죠. 이 두 사건 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커 중에 이런 조커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어떤 할머니가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세관원이 할머니에게 신고할 물건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원이 그 할머니 가방에서 초록색 유리병 몇 개를 찾아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할머니가 대답하길 교회에서 세례 때 사용할 성수가 들어있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심 많은 세관원이 병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봤죠. 그랬더니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관원이 따졌죠. 아니 할머니 이것이 성수라 했습니까? 제 코에는 위스키 냄새가 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할머니가 모르는 척 병을 들어서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위스키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할머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알고 있는 분이 틀림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하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후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7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7교회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재앙들, 그 7인 재앙부터 시작해서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기적 7개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7개,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가브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기적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기적입니다.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다섯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건넌 기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예루살렘에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한 기적이 있죠. 일곱 번째는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살펴본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런 기적이 있죠. 일곱 가지 기적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있죠. 자, 오늘 성경 1절과 2절을 보면 이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누가 초청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잔치 때 꼭 필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 없이는 잔치가 불가능했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면 이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로 급변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인은 동네 망신을 당하는 것이고 잔치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를 훌륭하게 끝내게 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 빈칸 한번 채워보시죠. 살다 보면 이것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것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3절 보시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는 여기에 밑줄을 쳐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그날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많아야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 무려 200명이 왔을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조심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난 코로나 이 사태에 우리가 조심을 안 해서 만난 재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재앙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우리들 집에서는 다른 것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집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부부 사이에 애정이 다 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돈이 다 떨어지고 어떤 집에서는 건강이 떨어지고 어떤 집에서는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떨어진 게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실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적극적 사고방식의 저자인 유명한 놀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상담을 마치면서 선생님, 문제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문제없는 직장에 좀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박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딱 한 군데 있는데 소개해 드리죠 하더니 자기 차를 타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실에서 몇 블락 떨어진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더니 여기가 바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문제가 없지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항상 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대일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20대일 때도 문제가 있었죠. 30대일 때도, 40대일 때도, 50, 60, 70, 80이 돼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직장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없는 교회 발견하시면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도 그런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에 있는 어떤 집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자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아들이 부모님을 죽이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아들 나이는 50대 후반이고 부모님의 나이는 80대 중반이었는데 부모님이 치매 환자였다고 그래요. 아들은 이혼하고 혼자서 부모님 간병을 했는데, 그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처음에는 정성을 다해 간병을 했는데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부모님을 죽이고 자기도 목숨을 끊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자살을 많이 선택합니다.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졌을 때 자살을 하고, 사업가들은 돈이 떨어졌을 때 자살을 합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런 때가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해야 할 일. 자, 빈간 채워보시죠.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를 초청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2절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초청은 아마도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바로 이 가나 마을 출신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가나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나다나엘이 자기 동네 잔치에 예수님과 동료 제자들을 초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뭐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혼인집이 아마도 뭐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죠. 뭐 어찌됐건 간에 이 혼인 잔치집의 문제는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꼭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초청할 때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100% 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 시골 초라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응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초청도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정말 작고 초라하지만 초청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청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집 문을 먼저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죠. 그림. 이 그림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이죠. 나를 초청해 달라고 우리의 집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문만 열어드리면 우리 집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들어오십시오. 초청하십시오.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초청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자, 세 번째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라? 도움을 구하라입니다. 3절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마리아는 혼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문제를 알렸습니다. 3절 끝에 보시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알리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는 기도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따라서 예수님께 문제를 알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라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안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문제를 아뢰드리는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드리면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어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십시오. 그럼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일터에 있는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 믿음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의료진들 위해서 공직자들 위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병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더욱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문제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일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에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나라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다 돌아오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